편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게 해주시고 공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저의 능력도 같이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 항상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희도 지혜를 참게 쉬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설교 참 좋았죠, 그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연결시키시는 것 같아요. 참 좋은데 레노바레 리폼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알고 있는 것도 하나씩 지금 새로운 리폼드된 컨셉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는 사람에 관한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이거 좀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요. 오늘 하나 그 자료 나눠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한 거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의 의미, 속성, 본질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요. 제 나름대로의 신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알고 나면은 모든 것이 그 다음에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하나님을 그 절대자요 그냥 구약에 나오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아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에서 객관적인 신은 벌 주는 신은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속에 들어가신 하나님과 성령과 대화하면서 내가 그분한테 때를 쓰고 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지 사실상 이걸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 사람에 관해서인데요. 진짜 이거 사람에 관해서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왕의 복음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그 나눠드린 거 제가 꼭 읽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꼭 읽어 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분이 뭐냐면요. 이상남 목사님은 성결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교재는 지난 2000년 초입니까? 그 전미주 교육자 수련회에서 이분이 이제 자기 교재를 가지고 강의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게 다 의뢰 안 할 수 있습니다. 의뢰 안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나온 단어들, 내용들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 대체로 좀 아는 내용들이에요. 인재 입사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예. 그럼 대체 보면 다 어글이 되죠, 그죠? 어글이 전혀 안 되던가요? 근데 그 이분론하고 성분론하고 예. 근데 이제 맞는 건지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러죠.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1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뭐죠? 여기 15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먼저 성경에 나타난 인간은 기본적으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창조된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거든요, 그죠? 그 세 가지 구성 요소란 곧 영과 혼과 몸을 말한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하고 이사야 57장 15절로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히브리 4장 12절 이렇게 근거를 냈어요. 따라서 기능적인 측면을 볼 때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몸이 아니 사실 영과 혼과 육이죠. 육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른바 2분설이니 3분설이니 하는 학설에 전혀 상관없이 성경에서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짜기는 3분설 취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러므로 설은 설하지 말고 논은 논하지 말라. 제가 이 설에 참석했었어요.
이 목사님은 자기는 삼분수를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찾아보니까 성경에 틀림없이 삼분수라는 거죠. 근데 장로기 목사님들 다 이분술 목사님들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왜냐면 영혼과 몸, 영혼과 육 둘로 봐요. 이분은 영과 혼과 육 이 세부로 보는데, 그럼 사실은 말이 노는 노라고 설은 설하지 말자. 논과 설은 신학교에서만 하고 우리 여기서 한다고 자기는 전부 다 삼분술만 이야기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반대하고 싶어도 뭐 그냥 목사님 하십시오. 그러나 사실 3분설이다 2분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설에서는 그러면 영하고 혼을 갖다가 하나로 보죠. 영 또는 혼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영혼 하나로 봐요. 영혼.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영과 혼과 이걸 구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영혼이라고. 그래서 장로기에서는 영과 혼은 구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냐 돼 있는 그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 이제 뭐 이분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삼분설 하면, 그러면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본다면 구원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은 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하는 내용이 대체로 우리가 그 영혼이든 영이든 구별할 거 없이 대체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아 이렇게 이 3분설을 설명해도 그렇고 2분설 설명해도 그렇고 대체로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중요한 이거는 뭐냐면은요, 17페이지 보시면요, 창세기 2장 7절을 갖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16페이지 몸 나오죠. 바디. 그래서 인간은 바디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오라 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흙의 요소에는 96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 96가지 원소가 사람 몸의 원소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사람의 몸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일생에 흙으로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일단 죽으면 몸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도록 창조하는 게 정해놓은 것이었다.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모세가 이게 1600년 전, 그러니까 이제 BC 1600년, 1400 몇십 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참 이거 정말 하나님 그게 말이죠. 몸에 그 다음에 이제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은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라는 말씀에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에다 친히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호흡이 결국 사람의 영이 된 것이다. 이거 많이 들으셨고 어그리 하세요? 그럴 것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 다음에 혼, 인간의 혼은 사람의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이것은 이제 그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생령이 된지라, 산령이 됐다고 번역했는데 산혼이 됐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친히 빚어 만드신 사람의 몸에 생명의 호흡, 곧 생기를 불어 넣어서 만드신 영이 살아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뭐냐면은 흙으로 바디를 만든 다음에요, 흙으로, 흙 속에 물이 있겠죠. 그죠? 흙으로 바디를 만드세요. 바디는 살이 있고 뼈가 있고 피가 있잖아요. 바디를 만드신 다음에 그 육체가 딱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육체로 들어갔는데 이 육체를 갖다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 생기를 그럼 여기에 불어넣느냐 여기에 불어넣느냐 어디 불어넣는 것 같아요? 1번에 불어넣는 것 같습니까? 2번에 불어넣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번에 불어넣었으면 이게 그러면 생명이잖아요. 2번에 불어넣었다면 이때 가서야 생명이 되는 거고. 어느 게 맞습니까? 2번이 맞죠? 그죠? 이해가 있어요. 말했어요. 그거하고 좀 틀린 거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는 육체에서 움직이기는 동물처럼 생각이 없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성령을 불어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게 헷갈리는 파트예요. 왜냐면은 아니 육체 여기에 만약에 생명이 안 됐으면 이 육체가 그러면은 살았다고 해야지 이 육체가 이상하죠. 이때였어야 왜 육체 살았다고 하느냐. 좀 시간적인 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 육체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렇지. 동물처럼 살아있는 거죠. 동물처럼 살아있죠. 예, 그렇죠.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2번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1, 2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요때에 이때만 집어넣었다면 이때 영이 생겼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이번에 넣었다면 이때 영이 됐으니까 이번엔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죠? 왜냐면은 영이 생기를 늘어 넣었더니 영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난 순간 성령의 순간적인 역사로 영과 몸을 합해주는 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죠? 중간 단계라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을 보면요. 영혼 여기 소위 이야기해도 어렴풋이 자기가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우기면은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복음이라는 집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하나하나 보면서요. 리폼드 해야 돼. 성경 지식을 막연히 여태까지 배웠던 게 아니고요. 리폼드 한 거를 근데 성경은 클리어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관한 이 진리를 바로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사람에 관한 것을 갖다가요 할 텐데 시계를 떼가버렸어. 그러네.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공부하는. 제가 이 3시에 딱 그걸 맞춰놓고 끝나는 걸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전쯤에 하셔야 마지막 마무리 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2시 50분에. 정확하게 맞추면 딱 10분이 더 지나가. 아, 그럼 이거 가지고 2시 50분으로 시간 좀 맞춰주세요. 아, 근데 이거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 관해서는 1장 26절로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때하고 지금 2장 7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장의 구조를 보면은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가 완문단이에요. 그 다음에 2장 4절로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큰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의 세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2장은. 자, 그러면 보십시다. 2장 7절을요. 2장 7절을 보면은 거기 제가 나눠드린 113페이지 이 113페이지 있죠?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 113페이지 거기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 성경은.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집사님 이거 보실래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니시마트가 뭐냐면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임 이게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니시마트 하임 합쳐가지고 생기라고요. 산 기운을 갖다가 훅 불어넣었대. 그래서 이거 하자 이 하자하고 이 하자가 틀리죠. 떼죽고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카이 갖다 살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하와도 하와예요. 그래서 하와가 산 의미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시마트 하임 해가지고 산 기운을 갖다 하나님이 훅 불어 넣었으니 그랬더니 하가 이게 정관사 더거든요. 그 아담이 사람이에요. 더맨이에요. 사람이 네페시가 뭐냐면은 구약에서 네페시는 전부 다 영혼으로 번역했어요. 영혼. 구약에서는 전부 다 영혼으로 번역했어요. 이 네페시는 영과 혼의 그 구별이 애매해요. 어떤 때는 영어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혼으로 번역하고 그래요. 또는 그래서 뭉뚱그려서 영혼으로 해요.
그러면 또 보면 이 목사님 루아흐는 구약에서 히브리 말에 루아흐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예요. 루아흐가 있어요. 루아흐, 니시마트, 그 다음에 네페시. 루아흐가 뭐냐면 보통 영어로 번역되는 거 이것도 호흡이거든요. 바람, 니시마트 이것도 기운, 바람, 네페시 이것도 영, 혼 다 번역되네요. 루아흐도 어떤 때는 혼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런데 저 이상남 목사님은 뭐냐면은 루아흐는 영어로 번역했고 니시마트는 생기 브리드라 번역했고 네페시는 혼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구약도 저렇게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Anyway, 레 네페시 그 영혼이 카이아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면 보면은요. 생기를 불어넣어 코에다 이 앞에는 생략이 있어요. 코에다 불어넣었더니 그 아담이 하나의 카야 살아있는 혼으로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여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 아담이 살아있는 혼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그러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퀘션인 거예요. 그럼 이 육체는 뭐냐? 이 아담을 이때는 그러면 안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냐? 그 1번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문사님이 거기 써놓으셨잖아요. 초이스만 한 거지. 네, 그거 어디 여기서 아니, 그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세요. 괜히 왜 헷갈리게 만드세요? 아니, 왜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니시마이 타임을 갖다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흙 속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진흙을 갖다가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러면 흙은 살과 뼈가 됐을 것이고 물은 피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육체는 물과 살과 뼈가 피로 돼 있잖아요. 필이 70%고 살과 뼈가 30%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아담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담이 요렇게 된 아담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사는 사람이에요? 안 사는 사람. 동상 같은 거 지금 그렇게. 마네킹 같은 사람. 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질문을 갖다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것은 마네킹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저 집사님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다. 움직이는 사람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이라니까. 아담이 됐잖아요, 지금. 아담이 사는데 그때 니시마트 불어넣었더니 렌 네페시 이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지금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니시마트를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있어요. 육체가 됐어. 육체된 아담이 니시마트를 불어넣었더니 이 아담이 산혼으로 됐다는 거야. 산영으로 됐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산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오리지널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산혼이에요. 근데 원어는 네페시카야야. 그러면 산혼이 맞아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 앞에 1장에서 예. 그 동물 만들 때 사람을 만들었다고 써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 다시 생기를 부어서 새로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저 앞에 육체 사람 아담까지는 동물과 같은 같이 이렇게 혼은 그냥 있고, 혼은 있고. 그럼 이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죠. 네, 사람 움직이는 혼은 있고, 예.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서 저기서 영이 살아서 아니 근데 영과 혼이 다 있는. 근데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이것도 그는 네페시 하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혼이 살았으면 이 네페시 하이가 돼야 된다고. 동물하고 같이 그냥 혼만인데?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정도까지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나는 보면은 만들고 만들고 써 영과 있잖아요. 혼을 여기서 나눠놨는데 나는 그 1장 그렇게 똑같은 걸로 26절에 생각해요. 1장 26절에서 생기를 부었다는 네, 얘기는 똑같아요. 없잖아요. 자, 1장 26절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 그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돼 있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요. 똑같은 2장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요. 2장 19절. 2장 19절을 보시면은 그건 누가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 아니하니 2장 19절.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이제였더라.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생물입니까? 생물이 아닙니까? 생물이죠. 그 생물이라는 단어가 네핏이 하야라니까. 원해예요. 그러니까 네? 예,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살과 뼈가 된 육체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네핏이 하야예요. 요 상태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살아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니시마트를 넣어서 그 코에다가 불을 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네핏이 하야라고 다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네핏이 하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분설이 되는 거. 2분설이 그러면 2분설이 되는 거. 3분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2분설이다 3분설이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혼이 성경은 그게 2장 19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네핏이 하야라는 이야기는 이 네핏이 하야 있잖아요. 이게 리빙 소울로 돼 있죠. 근데 이게 동물한테 지금 할 때는 리빙 크리처예요. 그러니까 리빙 크리처나 리빙 소울이나 다 똑같은 거야. 오늘로서는. 그죠? 그렇게 보면요. 이 지금 창세기 2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근데 동물한테는 니시마타 카임을 불어넣었단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지었더니 그냥 짓고 나자마자 움직이는 동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짓고 나자마자 냅시 하여야 된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것도 산혼이에요. 그럼 동물은 혼적 존재입니까? 혼적 존재가 아닙니까? 아니죠. 동물 혼적 존재 혼이 없어요? 혼은 없어요. 아니, 혼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동물 그거지. 우리 사람이 말하는 혼이 아니에요. 아니 집사님, 걔가 생각하고 걔가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없어요? 혼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혼이 있지. 혼은 인지하고 지각하고 냄새 크기 다 혼적 요소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는 살기 위한 그냥 수단과 방법이죠. 이 어떤 그럼 걔가 지가 생각해갖고 이거는 독이 들었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그걸 분석을 해요? 못하죠. 독 아니, 들었는 그 거 먹다가 죽기도 하는데.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할 때는 혼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식할 수 있고, 그죠? 자기 의지를 갖다 발휘해가지고 그 의지를 갖다 실행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다 혼적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단지 영적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거나 뭐 그런 기능은 도저히 없는 거죠. 그죠? 귀신도 혼인 거죠. 귀신은 원래 귀신은 영이죠. 혼을 원래 귀신이라고 좀 귀신은 영이잖아. 영적 존재를 귀신이라고 해요. 이거 혼이라 안 그래요? 자, 큰일 났다 이제 영이죠. 문제가. 우리가 보통 혼하면 귀신인데 그리고 영이라고 하면은 뭐 신성시한 좀 뭐 천사 쪽으로 이렇게 좀 그걸 가까운 영으로 그런. 눌러야 되는 게 네. 아닐까 하면 귀신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바디예요. 이분도 이상한 모습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인간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저 사람 정말 혼이 있는 사람이다. 또는 기백이 있는 사람이다. 기백. 예? 저 사람 대단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거 다 보면 혼적인 얘기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고 나고 뭐 하고 혼이 떠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혼이 떠온다 그러죠. 그러면 혼과 영은 같은 종류인데 예. 혼이 더 디벨롭이 돼서 영이 되는 건 아니고 높은 스테이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그 영과 혼과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동물은 혼적 존재예요. 움직이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동물들은 다 동물은 혼적,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혼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동물은 혼적 존재에 먹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 사람을 표현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영혼 같이 영과 혼은 구별을 못한다. 영혼 이렇게 하자고
또 데살로니가서 영과 혼과 육 분명히 구별할 때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 보면요, 그래서 사람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요. 이게 사람을 바로 알아야지 구원은 그러면 무슨 구원을 해야 될 것이며, 그럼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이냐를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요새 인간 복제하잖아요. 그죠? 그 인간을 복제했습니다. 셀로 해가지고 복제를 했어요. 그럼 그거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혼적 존재는. 혼적 존재. 될 수가 있죠. 혼적은 될 수가 있겠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복제는 사람이 생각하고 지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있잖아요. 니시마트라는 말이 호흡이에요. 호흡. 이게 호흡이고요. 또 루아흐도 숨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게 니시마트예요. 니시마타 카이면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그 아담은요 혼적 존재예요. 아담은 뭐냐면 분명히 이 아담을 보면요, 이때 아담은 뭐냐, 네펫이 하얘요. 네펫이 하얀데, 왜냐면은 흙으로 딱 지어 만드는데 동물도 네펫이 하얘라는데 사람이 어떻게 네펫이 하얘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네펫이 하얘를 니시마트라 갖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너는 네펫이 하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참 헷갈리죠? 제가 그 전에 하나 네. 니시마트가요. 네. 하나님의 그 스페시픽한 브레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든 브레스를?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죠. 딱 들으면 보통 브레스는 뭐예요? 그것도 니시마트라고 써요. 그것도 니시마트인데 또 루아하라는 단어로 써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그거는 따로 말이 없다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니시마트라는 것은 그냥 호흡이라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뭐야? 하나님이 있잖아요.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생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권사님, 저기 중요한 있어요. 지금 저기 그 동그라미가 살과 뼈하고 피하고 육체하고 사람하고 아담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요. 네, 같이 봐도 돼요. 네? 이 같이 봐도 돼. 같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가 이렇게 된 상태가 육체인데 제가 요 생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을 뿐이에요. 그게 같은 동그라미 되면 생기가 예. 큰 물하고 그 같이 만든 동그라미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번이요? 1번에다가 네, 1번이. 어디 사는요? 그러니까 살과 뼈하고 육체 사람이 같은 동그라미에 들어가고, 예. 그리고 그 1번 그 화살표가 큰 물하고 그 지금 같은 동그라미 만든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살과 뼈 피를 만드시면서 동시에 그 육체 사람을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살과 뼈가 된 이 상태가 뭐냐면은 육체잖아요. 네. 요게 육체예요, 그죠? 그때는 호흡이 없었어요. 살과 뼈 피만 있을 때. 호흡이 없었어요? 없었는가 하고. 아니, 호흡이 없었으면 어떻게 움직여요? 아니 살과 뼈와 피를 딱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집사님, 요때 살과 뼈가 피가 되는 것은 육체잖아요. 이 육체를 갖다가 이 아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아담이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였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동물도 흙으로 딱 만들어 놨을 때 육체가 됐잖아요. 육체인데 그때 동물은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네피샤이라니까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는 아담같이 똑같이 만들었는데 요 때를 갖다가 네피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니시마트라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여기는 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죠? 그게 이번에는 데스네츠를 가야 되겠네요. 네, 이번으로 네피시 하얀을 둘 다 쓴 이유가 예. 사람도 예. 영과 혼이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영 없이 혼만, 그러니까 영이 죽고 혼만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피시 하얀. 지금 장건원 시장님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아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아담 자체는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때죠. 네. 여기 지금 아담이에요, 그죠? 네네. 아담이 이때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기 전 아담이에요. 네.
이것도 네페시 하야야. 그렇잖아요. 움직이니까 산생물이라니까요. 산생물. 지금 왜냐면 생물을 갖다 네페시 하야라 했으니까. 네. 이때도 네페시 하야예요. 이게 이것도 네페시 하야.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딱 불어 넣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은 뭐냐면 너는 이제야 네페시 하야다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 하야와 이 네페시 하야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넣는 네피시아는 네피시아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네페시 이게 아니고 그냥 움직일 수가 있는 거. 이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해서 혼동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그냥 움직일 수만 있게끔 다른 생기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근데 요때의 네페시 하야나 그냥 생물 요거나 어떻게 해요? 이 꼴이죠. 이 꼴이 이 꼴 아닙니까? 이 네페시 하야는 생물을 네페시 하야라 했다니까요. 사람의 적용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생물 살아있는 동물을 갖다 모든 살아있는 물건을 갖다가 네페시 하야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때 살아있는 다 여기서 보더니 육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지칭할 때 네페시 하야라고 했어요. 이처럼. 근데 사람한테만은 육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라고 해서 네가 네페시 하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이 들어가서 호흡은 뭐예요? 들숨, 날숨이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과 들숨, 날숨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이게 호흡이 돼야 그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인간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야 비로소 뭐예요? 살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말로 진짜 네페시 하야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네. 틀리죠. 단어상의 차이는 이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럼 동물은 이 상태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딱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요까지가 야 정말 신기하죠. 요까지가 육적 단계예요, 그죠? 여기가 영이다. 영적 단계가 돼.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은 그를 살았다라고 증명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인간은 말이죠. 영적 존재입니까? 혼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죠. 그러면 이때 인간이 동물은 분명히 혼과 육밖에 없어요. 인지하는 능력과 몸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영적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동물은 혼적이고, 그러나 인간은 이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영은 없고 혼만 있잖아요. 정말 아니 그게 아니죠, 집사님.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는 것은 육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사람이라는 한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어떤 존재겠어요? 영혼육이 다 있는 존재겠어요? 아니면 혼과 육만 있는 존재겠어요? 영혼이 다 있어야 되는 존재죠. 영혼이 다 있었으면 왜 따로 또 생기를 불어넣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은 뭐냐면은, 자, 이 목사님은 뭐냐, 호흡을 불어 넣었을 때 그 영이 생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또 혼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게 그냥 호흡 쉬는 거는 그거 틀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그런 그렇죠, 호흡이요. 살아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목사님 있잖아요, 존재 방식과 존재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은 동물은 존재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요, 분명히 생물이라든가 동물은 뭐죠? 혼과 육밖에 없어요. 생물이라 하면 안 돼요. 동물이라 해야 돼요. 식물은 혼증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동물, 혼과 육이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은요? 영은 다 다르죠. 영, 혼, 육이 있고 영혼이 우리가 구별할 수 없으면 같이 봐도 상관없어요. 인간은 분명히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딱 보면은 인간은 영혼, 육, 세 부류로 되어 있기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던 2분이든 3분이든 anyway 좌우지간 영이 있는 존재예요.
그 의뢰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아 이건 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 차트에서 금방 얘기하다가 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니죠. 여기의 사람과 여기의 사람은 다 똑같이 영혼육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의 사람과 여기의 사람의 다른 점이 뭡니까? 여기의 사람은 영혼육이 있고 여기의 사람은 영혼육이 있는데 여기 단계까지의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아직 안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가서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건 차이 분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때와 이때가 사람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호흡을 찾아서 하나님한테 호흡 넣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강제로 일방적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아담은 일방적으로 했잖아. 아담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담만. 그렇죠. 아담은 일방적으로 넣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고. 근데 그 영을 넣는다는 것을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이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도 다 보면, 성경을 보면은 이때 니시마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영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동물도 영이 있지, 영이 있다 없다는 말도 없잖아요. 예? 만약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가정을 해갖고 인간한테 안 그러고 동물에 부르면 동물이 하나님하고 통화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어떤 다시 말해, 다시. 그러니까 아담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하고 통화를 한다잖아요. 근데 동물한테도 생기를 부르는 동물도 영이 살아서 하나님하고 통화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똑같죠. 자, 근데 집사님이 생각할 수 있는 첫째, 하나님은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죠. 근데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동물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서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뭐죠? 하나님은 육적 존재입니까? 혼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 하나님은 육도 없고요. 혼도 없고요. 딱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영을 소유하지 않은 존재는 교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은 죽어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 동물은 죽어도 그냥 끝인 거죠. 그냥 끝나지 뭐 동물 귀신이 나타나서 뭐 했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동물이 혼이 있다는 것은 혼하고 영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혼이 나눠졌. 근데 왜 나는 그러는 나는 혼을 그러니까. 똑같은 나눠서 건데 얘기를. 아니, 너무 지사님. 심하게 생각하니까. 아니 지금 혼을 있잖아요. 자, 인간이 생각하는 영혼은 인간이 생각하는 혼이라고 생각하는 그 혼과요. 집사님이 생각하는 동물의 혼과는 의미가 달라. 반응은 같은데. 왜냐면요. 동물의 혼은 육적인 존재가 생각하고 무엇을 봐서 사고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든 자기 디시전하는 그 기능을 갖다 혼적 기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혼적 기능은 육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육적 요소예요. 사람에게 있는 혼도 육적 요소는 육적 요소죠. 근데 그렇지만 그거를 영적인 그거를 해서 안 좋은 거로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게 혼이 그 육하고 영을 갖다 매개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매개체. 그래서요.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은 우리는 여태까지요. 무슨 책을 읽으면은 그거가 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다다다 외워서 그것만 틀리게.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못 보니 지금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다고 생각하면 다른 분이 이분설로 이야기할 때요. 이분설로 이야기하면은 그 이분설을 말하는 게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걸 드리고 이걸 들으면서 성경을 보자 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수도 좋다, 삼분수도 좋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탁설도 다 좋다. 근데 성경이 지금 이야기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이러거든요. 동물을 만들 때 분명히 동물을 흙으로 아니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지금.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그러니까 흙으로 사실 동물을 잘 만들었어요. 동물을 만들었을 때 그 동물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든지 어떻게 변화가 됐든지 흙이 살과 뼈가 돼버렸고 물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죠? 생명체가 됐는데 이 생명체가 된 게 바로 육체인데 요거 사실 제가
구별해놨기 때문에 좀 이것 때문에 제가 구별해놨는데 요게 하나라는 거 지금 다 관용 아시죠, 그죠? 요게 바로 육체인데 육체를 가진 동물도 육체를 가졌고 사람도 육체를 가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인 한에는 여기는 분명히 육적인 요소 속에 혼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재의 측면에서 볼 때 동물은 혼적 존재로서 끝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생각하고 하는 디시전에서 움직이는 그 레벨에 끝나는데 인간도 그 수준에서는 혼적 수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속성이 다른 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를 교통할 수 있으면서도 육적인 요소를 가진 존재는 딱 인간밖에 없다는 얘기죠. 안테나를 달아주시는군요. 네? 안테나를 달아주시는. 진짜 뭐 그렇게 안테나를 달아줘도 생각해도 되고 뭐 어떤 형태로도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 여기서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서 또는 2장 19절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계속 읽어나가면서요. 단어 자체 곧 네펫이 하야란 사람을 갖다 니시마트가 들어가서 네펫이 하야가 됐다로 사람이 선언한 이 네펫이 하야라는 단어는 육체로 살아있는 존재도 네펫이 하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네펫이 하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은 살아서 움직이면 다 네펫이 하야야.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적으로만 사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서 육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중에 영을 가진 인간이 이때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 영을 가진 존재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영이 하나님이 니시마트 생리를 딱 불어 넣으시고 그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인간의 영과 교통 딱 되는 순간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네가 참으로 네펫이 하야가 됐다. 네가 진짜 이제부터는 산혼이 되었다. 네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저 육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진짜 네가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지 왜 같은 단어를 쓰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더 붙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냐면은 육적인 요 과제는 육적인 단계죠. 육적인 단계 똑같아요. 육적인 단계 똑같은데 하나님의 호흡인 니시마트가 들어다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지만이 우리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나 교통하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 움직이니까 다 네피샤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됐다는 이게 지금 마네킹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걸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에 하나님이 니시마트를 딱 불어 넣으시고 그 하나님의 니시마트가 인간에게 들어가서 인간과 호흡이 되는 관계가 시작되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네가 이제 진정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봐 다 살았어. 근데 이 살아있는 단계를 하나님은 살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니시마타가 딱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제서 하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네. 동물에도 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냥 그 다 있는데 네. 영과 혼에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가느다란 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막을 깨뜨린 거예요. 사람만. 그래서 영이 깨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영이 사는 거고 그 다음 교통을 못하면 혼으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근데 동물에게도 똑같이 동물을 안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기본적인 생활만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님 동물도 영적 존재라는 말이 되잖아요. 영적 존재라는 게 아니고 이게 똑같은 비율로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사람한테만 영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주사님 그렇게 되면요. 기본이 밑에서 다 흙하고 물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인간과 똑같은 요소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동물도 예를 들어서 영혼 육이 있고 인간도 영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한테만 탁 타치가 됐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살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은 영적 존재가 된 것이고
동물은 영의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 타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은 타치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되잖아요. 그죠? 동물을 타치를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타치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신 거지. 그러나 동물도 네. 영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다. 그 후자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를. 내가 네. 뭐 있다는 게 아니고. 동물도 혼적인 요소가 있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영적이고 혼적이고는 다 존재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굳이 나눌 존재는 필요가 없으니까. 없는데 그걸 나누니까 더 헷갈리는 걸로 알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사실 우리가 우리끼리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인트로듀스 하시면서 우리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근데 데피니트리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게 아니 집사님 근데 저러다가 이제 죄를 져서 영이 죽고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소생되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있잖아요. 거니까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저걸 모르면 알아야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그럼 제가 그냥 듣기로는 네. 결론적으로 동물이라고 사람하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똑같이 재료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를 가졌을 거라는 거죠. 영이든 혼이든. 근데 지금 그 인간이 영적 존재로 이미 태어났는데 그거를 불어넣어서 영을 살게 해줘서 이렇게 지금 됐으니까 동물도 영이란 부분인데 그걸 터치를 안 한 거다 얘기하는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네, 건데 제가 볼 땐 지금 그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이나 동물을 만들 때 똑같은 구조를 만들었지만 인간에게는 혼을 불어넣으면서 영이라는 걸 하나 더 붙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였어요? 네, 그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돌아가봅시다. 창세기 1장에서 동물을 만들 때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동물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동물이 만들어진 그 요소와 그 디자인과 사람의 디자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처럼 요것만 보고 이야기하면은 여기 흙으로 만들어지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이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에 처음에 인간을 만들 그 디자인에 대해서 딱 만들 때 보면은 동물과 사람에 대한 디자인 자체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보면요. 요소는 이 원자의 구성 요소로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동물은 똑같지만은 디자인 자체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고 동물은 동물의 요소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을 만들 때에 만든 요소는 뭐냐?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틀린 그건데 네. 왜 사람의 혼을 동물의 혼하고 비교를 해요? 걔네들은 틀린 거지. 아니 사람의 혼과 동물의 혼이 비교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은 영과 혼과 여기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된다고요. 그게 사람한테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동물한테는 영이 있다, 혼이 있다 이걸 구분하면 안 되죠. 동물한테요? 동물은 그냥 동물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면 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라는 요 단계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육체라는 거는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육체의 기능에는 뭐가 있느냐? 육체의 기능에는 육적인 기능이 있고 혼적인 기능이 있어요. 혼적인 기능 없이 어떻게 지가 움직이거든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동물과 인간이 다 똑같이 육체적인 존재요 혼적인 존재에서는 다름이 없어.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동물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뭐냐면은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요소가 인간에게만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이미 있다는 그때 거죠.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집사님 아까 이야기처럼 그 만들어진 그것에 하나님의 니시마트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타치가 안 된 거예요. 인간의 영이 그냥 인간도 영적인 그것만 있었지 영이 펑션을 못하는 거지. 펑션을 한다 하더라도 그 펑션을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을 확 불어넣으시는 순간에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적 요소가 아니고 혼적인 요소랑 교통이 안 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있는 영적 요소와 교통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은 요 혼이 살았다라고 네페시하이라고 말을 갖다가 성경에 그대로 용어를 쓰는데 인간한테는 단지 육적으로 움직이는 그 상태만 가지고 네페시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에 들어가서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교통하는 그 시점부터 인간에게는 네가 네페시하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요 그대로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를 갖다 그대로 영어로 living soul, 산혼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차이를 갖다가 아는 그 후대의 사람들은 산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래서 제가 이걸 장세기 2장 7절을 갖다가 이걸 번역한 걸 있잖아요. 각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갖다 차이점을 내는.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죠? 네페시하야라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 개역 개정에서도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됐다고 똑같이 그대로 했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에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같아. 이때 육체는 마네킹 같아 했는데 니시마 타이트를 딱 불어넣었더니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물체가 됐다는, 동물이 됐다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뭐냐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네페시하야를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네페시라를 번역할 때에 거의 다 뭐로 번역하냐면은 혼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번역에서는 이 네페시가 혼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영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킹 제임스는 가장 많이 쓰였던 네페시를 혼으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 네페시하야를 산영이 되었다고 번역하냐고 산혼이 되어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네페시라는 것이 꼭 혼으로만 쓰여 있느냐 또는 영어로도 쓸 수 있느냐만 찾으면은 그러면 인간에게 쓸 때는 산영이 되었다 하는 것을 꼭 산혼 이해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거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산혼으로 번역했냐 산영으로 번역했느냐 그 차이가 단어를 가지고 번역했다는.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히 인간은 틀림없이 동물과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 동물적 요소가 있잖아 동물보다 영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됐대. 이때까지 다 동의하시죠? 집사님. 그러니까 동물의 혼하고 인간의 혼은 틀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걸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동물의 혼하고 인간의 혼하고 똑같은 혼이라고 단어는 같지만 틀린 거. 기초적으로 베이직근이 만든 것도 틀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서 만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혼도 그럼 동물의 혼과 똑같다는 소리예요? 아니 집사님 하나님이 동물을 만든 디자인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실체로서의 혼 이거는 퀘스천 마크예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혼이라고 얘기할 때 모든 동물들의 그 혼적 기능을 할 때 혼적 기능이 뭐냐 지정의 기능을 갖다가 혼적 기능을 이야기하니까 예?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거 그거는 사람의 혼이고 느끼고 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혼만 갖고 있는 게 동물이라는. 아니 동물들도 생각하고 지정을 다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처럼 많지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 그 레벨에는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의 IQ가 20짜리도 있고 사람은 다 뭐 그냥 안 근데 되죠. 그 똑같은 그 차이는 있어도 똑같은 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그 차이는 있어도 그 기능 생각하는 것이 엄청나게 낮더라도 좌우지간
기본적으로 그 베이직클리 기능은 똑같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그 혼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지정의라는 경우로서 인간도 가지고 있고 동물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다르지. 그래서 그 레벨은 다른데 혼적 요소라고 할 때는 지정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혼적이라고 할 때에 동물도 혼을 가지고 있고 인간도 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 존재라는 것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렇게 갖다 보면은요, 혼이 동물의 혼하고 인간의 혼이 같은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기본적인 기능은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전혀 천차만별로 틀린 거예요. 아니 글쎄 레벨은 다른데 네. 레벨은 다른데 인간의 그 혼과 동물의 혼이 레벨이 다른데요. 똑같다고 해도 동물은 인간에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은 동물이 같지 않은 거,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혼적인 존재에서는 레벨이 이렇게 차이 나도 그래 나도 혼적 존재고 너도 혼적 존재야.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한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혼적 존재가 영적 존재와 혼적 존재는 완전히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것이 만약에 혼적 레벨에서만 끝났다면은 그럼 동물과 우리하고 그 기능상에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도스 시스템하고 말이죠. 그런 정도의 차이, 그 기능상의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오퍼레이션 시스템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라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게 왜냐면요. 이게 지금 집사님 혹시 안 되면은 다음에 또 한번 또 얘기합시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신학적인 문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데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죄를 짓지 않았으니 거짓말했다 그러고 말이죠. 헷갈리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요 관계를 정확히 알게 되면요. 핀포인트 하듯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요새 제가 우리 집사람 성경 말고 집사람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집사람 또 열받아. 와이프하고 사이좋게 지내시죠. 근데 뭐냐면요. 요새 이단들이 있잖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물러온다니까. 그 사람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진짜 모르는, 그래가지고 한 1대1로 붙들어가지고 너 이게 뭔지 아냐? 이게 얼마나 깊은 뜻인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몰라 하다가 다 넘어가. 나중에서 하는 소리가 정말 이게 진짜 성경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뭐 깊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 나가는 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뭘 배웠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3장 가서요. 뱀이 하와를 그 유혹할 때 딱 그래요. 뱀한테 던져보잖아요. 한 마리 던져봐. 그래놓고 진짜 그런 거냐? 아니 그걸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네가 그렇게 알고 있냐? 틀렸어. 이거야 하고 딱 나오니까 하와가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또로 떡을 만들어라. 아니야.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너 성경에 말씀하시면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 천사한테 발전됐잖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내가 뛰어내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나 지금 네가 나한테 말하는 게 뭔지 알아? 너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야. 이 케이스에서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 치지 말라는 말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알고 난다면요, 켈빈의 뭐 예정설 무슨 설 하는 게요, 다 정말 엄청난 고민인데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틀린다면은, 그러면은 왜 틀린지라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창세기 2장 19절이라든가 2장 거기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나가면서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뭐냐면은 거기에 창세기 1장 30절이요.
1장 30절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그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네페시 하야라니까요. 네페시 하야가 생명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 원어가 네페시 하야. 1장 그 29절 원어 찾아보십시오. 1장 30절. 1장 30절 그거 있죠. 두 번째 줄 로메스 알 하아레츠 아세르 뽀 네페시 하야 있잖아요. 생명이 있어. 그죠? 생명. 그 네페시 하야를 생명으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생명이 무슨 영적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이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때 만들어진 이때 상태는 네페시 하야예요. 이것도 네페시 하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시마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된 상태라야 하나님은 네가 이제야 네페시 하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네페시 하야야. 그러나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고 예수를 받아서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네페시 하야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는 다 네페시 하야지. 길거리 가다가 예수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살아서 움직여 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육적인 생명은 다 네페시 하야야. 산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내 영이 너와 교제하고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성령이 네 속에 있지 않은 존재, 교회가 되지 않은 존재는 네페시 하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정관사를 빼먹었네. 어디요? 더 네피시 하야 하면 이제 성령이 깨우친 사람이고 그냥 네피시 하야 하면 일반적인 그렇게 구분을 해.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레는 그러니까 A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아담은 하하다 바로 그 아담이다. 근데 그래서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다 찾아볼 겁니다. 근데 자료 다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누가 이야기할 때 도전 받을 때 예수님도 그러죠.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아 예수님 나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부친을 장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할 때 뭐라고 예수님? 너희 죽은 자로 하여금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죽은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어요? 나와 관계가 없고 하나님 속에서 영이 교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네페시 하야가 아닙니까? 네페시 하야예요. 리빙 소울이라니까. 리빙 소울인데 육적인 볼 때는 우리 다 리빙 소울이야.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리빙 소울이 아니야. 데드 소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바로 그런 걸 되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미 인간에게 대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이 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하십시다.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진 상태는 마네킹 같은 상태가 아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다. 육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물이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요소, 영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인데 혼과 육을 가진 존재는 동물이 있지는 모르나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의 존재를 통해서 네피시, 니시마트를 통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 아, 이거 보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퍼즐 맞춰지듯이 너무 정확하게 탁탁탁 맞아가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되면 이후에 관계되는 어떠한 이 성경적인 걸 가지고 이단들이요. 여호와 증인. 처음 내가 성경을 배울 때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성경 좀 배우고 싶은 마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달을 갖다 내가 여호와 증인을 사사를 받았다니까. 사사를 받는데 딱 뭐라 이게 여호와 증인인 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은요 내세가 없어. 아니 나는 여태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까 인간의 죽음은 흙인데 무슨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엉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진짜 그래. 성경에 딱 고기절가 빼면요. 제가 좋아하는 그렇죠. 헐긴.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교회라는 왕국회관이라잖아요. 그죠? 왕국이 어디 왕국이에요? 지상 왕국이에요. 무슨 천국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 없어. 그런데 그거 다 성경을 근거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웃긴다고 해요. 근데 anyway, 요 상태가 돼. 지금 시간이 얼마 됐습니까? 45분. 2시 45분? 46분. 2시 46분이요? 이거 하나 딱 해야 되겠네. 근데요, 생명성은 네피시 하얀데, 이게 딱 된다면요. 그 다음에, 참. 근데 그럼 언제부터 저기 깨진 거예요? 뭐가요? 지금 생기를 불어넣어갖고요. 아담이 죄를 짓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니시마트들 하는 거 호흡됐잖아요. 호흡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너 살았다 했잖아요. 살한 존재한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산 존재가 되니까 2장 8절에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존재. 그런 산 존재가 되니까 선악과 먹고 2장 8절에 에덴의 동산을 설립하시고 이 산 존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다. 그런 것이었지. 인간을 좀 더 성숙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100%다 주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자, anyway, 자, 그럼 오늘 이까지는 분명히 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세요? 동의하는데요. 합니다. 그러니까 원사님은 여기 2분설, 3분설 그 중에서 예. 그러니까 3분설을 지금 그래, 우리가 3분설로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분설, 3분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인간은 그러니까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딱 돼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때도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예요. 요때도. 그런데 요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 상태야.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 존재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해가 돼. 그러면 그 권사님 이야기하신 게 원래는 3분설이었는데 저기 생기를 불어넣고 2분설로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은 2분설과 3분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간의 존재론적 존재의 본질에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영과 혼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영과 혼을 뭉뚱그려요. 어떤 때는 영과 혼을 뭉뚱그려서 영혼 육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영과 혼과 육을 구별을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 네페시 하야를요, 어떤 때는 네페시 하야를 혼적 존재를 설명을 하면서 네페시 하야라고 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여기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또 똑같은 네페시 하야를 쓴다니까요. 그러면 이 네페시라는 말이 분명히 네페시라는 말에는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도 있고 혼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쓰이는 거예요. 이거 요때 네페시 하야라 하면은 이때는 혼적인 사람, 혼적으로서 네페시 하예요. 그죠? 요때는 하나님 호흡이 되는데 영적으로서 네페시 하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단어에 네페시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할 때 그 영혼은 영과 혼을 묶어놨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단어가 네페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2분설로 3분설로 딱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는 영과 혼과 육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해서 자꾸 구별해서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영혼과 육 두 가지 존재로 또 설명하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으로 구별되는 그 성경 기준만 가지고 인간은 영혼과 육 존재다 막 주장하고, 어떤 분은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는 걸 가지고 인간은 3분설을 다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케이스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든 영혼과 육을 구별하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속에 영과 혼과 육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건데, 그러면 영이 살았다. 또 인간을 보고 살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만 있는 존재를 살았다고, 하나님 교통이 없는 존재는 죽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속성은 뭐냐? 영적 속성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영적 존재라고 해서 예. 생명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존재라는 말 안에는 예. 생명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은 영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존재가. 그런데 그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니까 다 영적 존재니까 예. 살아있으면 다 영적 살아있는 생명이라 우리는 인간을 볼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 영적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존재는 그가 영적 존재를 하더라도 산 존재라고 하지 아니하고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존재, 죽었다고 육적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영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하면 뭐냐? 산다, 죽는다. 자, 산다, 죽는다.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차이가 구별되겠습니까? 영이 있고 없고. 영이 있고 없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었냐 떨어졌냐는 차이입니까? 붙었냐 떨어졌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이 죽었느냐, 인간의 영이 죽었느냐, 영이 살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적 존재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그 개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념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요. 저도요. 이 책 보면은 이상남 목사님 책 보면은 맞아. 이분부 책을 보면은 또 맞아. 두 개 비교해 놓고 보면은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인간의 한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디자인 인간의 성경 흠의 이야기를 영적 존재라고 해요. 그죠? 영 요소는 동물에게는 없어요. 왜?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던 존재든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존재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든 없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 존재가 그러면 산 영적 존재냐 죽은 영적 존재냐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인간의 영이 활동을 안 하느냐 활동하느냐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면 활동 안 한다. 살았다면 활동한다. 인데 그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이 니시마트 들어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상태를 네피샤에 살았다고 얘기하고요. 영이 있어도 활동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신접하죠. 영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자, 제가 지금 죽으냐 살았냐 하는 것은 영이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활동하죠. 그러면 하나님 볼 때 그 활동하는 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네페샤이라 합니까? 네페샤이라 아니라고 합니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없는 존재는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영과 접촉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성경 이야기하고요, 우리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딱 맞아. 제가 여기다 논문 또 쓰려고 해요. 너무 간단한 건데 우리는 왜 이걸 갖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이때도 분명히 이거 네페시하예요. 왜 이 네페시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성경이 틀려. 왜? 아니 동물도 지금 움직이는 그 상태를 보고 네페시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사람이 네페시하이 아닙니까? 육적인 상태는 네페시하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는 경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키는 뭐냐? 우리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영이 활동하느냐 영이 활동하지 않느냐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냐 없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죽었느냐 살았냐잖아요, 그죠? 그 분명하지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게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들으시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에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못드 때못드예요. 죽는다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죽는다, 육적으로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이 뭐죠? 너 나하고 관계 끊어져. 그 다음에 생명에 걸린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육으로는 당분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꽃이 뿌리에서 끊어져 물속에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는다.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클리어하죠? 그러면 원죄라는 게 뭘까요? 원죄. 이 죄의 문제가 그래서 너무 쉽게 해결이 돼요. 원죄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아담이 죄인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원죄 속에 태어나야 돼요? 이게서 그래서 왜 원죄를 갖다가 무슨 놈의 원죄냐고 자유주의 성분에 다른 데는 원죄는 없다는 게 원죄를 설을 갖다가 놓고 보면은요 인간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담이 범죄에 태어난 인간들은 원죄 속에 있다는 말만 하지 그 설명이 클리어하지가 못해. 그래가지고 뭐냐면 인간이 딱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거야. 대체로 설명을 들어보면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영이 죽었으면은 말이 되냐? 영이 죽었다는 소리는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때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아니고 뭐가 상실됐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다면은 아니 율법에 나왔을 때요 모세한테 줄 때 너 사람을 죽이지 마.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러느냐? 사람은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그 모세한테 줄 때 내 형상대로 만들어줄 때 만약에 그 아담의 이후에 만약 사람이 다 형상이 찌그러졌다면 내 형상대로 만들어져 온 형상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진 거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야 똑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죽는다 산다 죄를 지금 죽지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으면 하나님 관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명령 어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죄예요. 그 죄의 개념이 정확하게 되면요 우리는 원죄 속에 태어나. 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모두가 죄 속에 태어나요. 왜요? 죄 속에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죄라는 그래서요 또 3장에 가서 죄를 공부할 텐데요 너무나 성경은 정확해.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거 하나 한번 마치고 갈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찾으신 분 하면 5장 12절 찾으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 다음에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모세 자의 모형이라. 예,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그때 들어왔다는 게 세상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저희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요. 너무나 아주 그냥 정확한 거는 이거예요. 그 14절에 보면은 14절이요. 그게 보십시오. 거기는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다. 아담이 무슨 일을 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를 졌죠. 그럼 아담이 그때 살인했습니까? 가능했습니까? 합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가능을 해? 그 뒤에 자기 구선을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요, 얘기했대요. 똑같은 죄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죄 속에는 아담이 지은 죄와 그 뒤에 사람이 지은 죄,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윤리적인 죄가 있는 건데 우리는 죄의 개념을 갖다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죄하면은 그냥 다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면요, 원죄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자범죄와 윤리적인 죄와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요한일서에 가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이며, 똑같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이 정확히 이해되는 거예요. 오늘 이만할게요. 결국은 사람은 성악설이 낳는 거네. 예?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집사님 정확해.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 그 이 원리 딱 보면 뭐죠? 성악설이죠. 성악설이지. 근데 어린애들이 죄도 안 지고 어린애들 순진한데, 예? 어린애들 이야기하면은 성선설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악설이 그렇지 않아요. 맞는 딱 이 죄의 원리를 보고 인간의 원리를 딱 보면은요 성악설이 맞아요. 기도하고 너무 많이 말씀하겠습니다. 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현재 하나님 말씀이 혼동되며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게 클리어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파트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새롭게 알아가고 정말 리폼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또는 저희들의 친히 가정교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번 기회에 바로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박아서 어떠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영적인 그 혼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감사하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오늘 이거요, 이거 네피샤야하고 여기 네피샤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나 똑같은 게 하나님의 관점 다르다. 그것만 하면은 자 인간 문제, 죄의 문제, 구분 문제, 또 영생의 문제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은 다음 시간. 저기 일장한테 저기 교재비를 갖다가